그 아프리카 케냐라든가 국립공원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의 주된 비즈니스는 먹는 것과 그리고 새끼를 낳는 일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야생이나 국립공원의 동물들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시간만 있으면 고개를 땅으로 숙이고 그리고 이제 먹는 일에 주력을 하게 돼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십시오. 저는 이제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 하루 종일 저렇게 먹습니다. 저렇게 또 다른 동물 좀 이렇게 계속 띄워주세요. 저건 양인데요. 양이 또 먹는 또 이제 얼룩말인 것 같은데 쟤들도 하루 종일 거의 먹습니다. 또 기린을 하나 좀 띄워. 기린도 키가 큰 기린도 마찬가지인데요. 키가 커서 높은 나무에 달려 있는 그런 이제 그 나무 잎을 먹고 삽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먹는 겁니다. 여기는 사람도 연해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 또 배가 좀 고프면 간식도 이렇게 이따금씩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혼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로고스, 물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 말씀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양식으로 삼으라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시작.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생명 없는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를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죠? 언제 광야에서 심어서 거둘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는 때부터 만나는 끊쳤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과 신약 성경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그마한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리신 것과 광야의 구약에 신약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람이 육신으로 먹을 양식 말고 내 영혼이 먹을 참 양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영생을 주시는 영적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신령한 음료인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고 살아있는 떡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전혀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유럽 교회나 아시아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주림이 없다고 하는 것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치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끼 식사 3초 외에는 기도할 시간을 대단히 내기 어려운 그런 바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시간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장의 문제입니다. 영적 위장, 밥통이죠. 밥통. 우리의 영적 위장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위장에 계셔야 할 거룩한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 배고픔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힘이 없고 영혼을 살리려고 해도 영적 힘이 없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영적 힘이 없고 섬기고 헌신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동원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지친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목사도 그렇고 남에게 가르치기는 잘하지만은 진작 자신에게 먹이지를 잘 못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속에 처절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영적 주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소국, 피크닉, 소풍 오셨을까요? 소풍이 일본어로 원소국인데 소풍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에 선택하셨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선택하셨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10사람이 어저께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돌아가셔서 저녁에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10사람이 죽어진다면 그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 가능합니다.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지만 하시는 위가 삼위로 나타나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축제에 인간들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즐기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거닐고 함께 즐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의 행복을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파트너였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파트너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사탄의 종이 되고 제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의 타락이라고, 아담의 타락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의 타락이라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심령에 큰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간음죄가 큰 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죄성에 대한 열매일 뿐이에요. 가장 원초적인 큰 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삭제해버린 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그 죄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제에 다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위하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잔치에 다 초대돼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가득 진수성찬 차려진 그 상에 초대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왕자의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어서 원래 오셨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거기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아몽에 선택받은 아몽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오늘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는 할렐루야 다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전체 얘기를 축약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지고 먼 얘기처럼 들릴까요? 왜 이것이 나에게 삶의 실제적 사건으로 그렇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까요? 왜 우리는 잔치에 초대되어졌고 내일이 보장되어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을 빼앗기고 사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소망이 없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여러분 나이트 클럽이나 디스코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 젊은이들보다 기쁨이 없을까요? 왜 환희가 없을까요? 왜 기쁨이 그렇게 없을까요? 죽지 못해 살고 찡그리고 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영적인 주림, 거룩한 주림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건 배고픔이에요. 영적인 갈증이에요. 주님께 대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증. 배가 고프 금식하면서 배가 고픈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루씩 금식시킨 적이 있어요. TV에 맛동산 선정 나오면 맛동산 써놓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라면 써놓고 하루 금식하는데도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한 끼만 먹으면 만사 땡이지만 맛동산도 어디로 가고 없고 라면도 어디 가기로 없고. 자, 시작. 의에 줄이고 할렐루야. 이 영적인 가람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로 배부르게 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다고요? 배부를 것이. 공부에 대한 줄임이 있는 아이는 자발적으로 공부합니다. 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줄임이 없어. 게임이나 친구들하고 노는 거나 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체크해보는 진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체크해보는 영적인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식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식욕. 입맛이죠. 여러분들이 병이 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식욕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위가 탈이 나서 한 2주간을 고생을 했습니다만 위와 장이, 위가 고장나면 장도 고장납니다. 이건 저 경험으로 봐서 알아요. 두 가지가 같이 고장이 납니다. 하루를 굶어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틀을 굶어도요 아무것도.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모든 기능이 다 저하되고 멈추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물 한 숟가락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건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시들하고 안 먹습니다. 억지로 넣어줘도 뱉습니다.
결국 죽고 말죠. 영적 식욕.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때가 돼서 밥을 먹지 않으면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뭐 달라고요? 구룩구룩 소리가 나고 옆에 사람이 들릴 정도로 얼마나 배고픈지 모르고. 의사가 건강에 대한 진단 요소는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고파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 갈망이 열정으로 바뀌고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하고 싶고 신방도 하고 싶고 주의 일도 하고 싶고. 왜 이런 힘이 없는 거죠? 영적인 갈망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주림이 중단되는 곳에서부터 열정이 식어지고 열정이 죽어버린 그곳에서 영적 활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욕망과 이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셔서 이 여리고의 키가 작은 삭개오를 구원하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여러분, 남의 그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7배나 갚으세요. 그리고 구제하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초점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키가 작은 세관장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삭개오의 영적 주림, 예수님에 대한 너무너무나 심각한 배고픔, 거룩한 헝그리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이죠. 두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조연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였던 거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눈먼 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낫게 하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자연적으로 화두거리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과 삭개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합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부류를 갈라놓았을까요? 예수님과 삭개오 그리고 그 수천 수만의 여리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따라하십니다. 거룩한 주림입니다. 거룩한 주림. 여리고 수많은 이 부류의 사람, 이 사람들 부류는 예수님의 예모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도 여리고 소경을 눈뜨게 했던 사건도 있었지만은 저분이 무슨 일을 하나 보자. 소경의 눈을 뜨나 벙어리에 입을 여나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듣던 대로 참 잘 생겼네. 인기 많게 생겼구만.
와, 참 대단하다. 예수님의 외모만 봤습니다. 구경만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참 좋은 일 하다가 간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은 머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에 머물고 그의 심령에 머물고 그의 가치 속에 머물렀던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세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바삐 사명을 마치시고 빨리 원대 복귀를 하셔야 될 분이세요. 1시간도 바쁜 이분이 1시간도 낭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은 바로 사케오 한 사람뿐이었던 걸로 믿습니다. 한 사람뿐이었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1시간 바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했을까요? 사케오의 영적 주림입니다. 영적 주림. 거룩한 주림. 그분이 너무 배고픈 거죠. 전에 히딩크 감독이 중요한 게임을 하나 이겨놓고도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 삭개오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룻밤을 주무시고 갈 만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가 본데 예수님께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하면 소리가 적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 줄이십시다. 세상 것으로 여기까지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에 들려지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에다가 호소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줄여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예수님께 받을 것에 줄이지 말고 예수님 자신에게 줄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고파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 기도 응답, 건강회복,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에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누구시죠? 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데 그런 거 받아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에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부탁을 드려요. 주님이 주시는 것에 줄이지 말고 주님 자신에게 줄이시기를 바라요. 여리고 사람들과 사케오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사케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도 죄인이고 사케오도 공통점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다 패스해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고 사케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멈춰 쓰셨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하고 사케오하고 그 배에 채우기 원하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영적 이 위장에 채우고자 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요,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헝거리가 없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과 같은 매국노와 같은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착복하고 일부만 내는 저 나쁜 놈. 우리는 저 사케오 같은 죄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자기 의에 만족했습니다. 사케오 정도 안 된 것에 다행이야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케오를 보십시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관장입니다. 오늘날 세관장? 그런 사회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사실은 뽕나무는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라고 고쳐진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그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갈망의 원천 달려가고 세상에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이 갈망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배고픔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 저는 지난주에 남원에 집회를 가서도 치료 시간이 1시간 있었어요. 어저께 그 장례식장 갔습니다. 김 권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참 나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천호동 성결교회 교인이에요. 조문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생,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를 낳아놓고 돌 조금 지난 아이를 길동에서 목회를 할 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애가 밤낮으로 우는데요. 특별히 밤에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우는 겁니다. 이거 계속 되니까 식구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이를 안고 나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붙잡고 역사하는 영을 내보냈습니다. 엄마에게서. 아이는 아직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의지는 엄마와 묶여있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날 밤서부터 지금 시집 갔대요. 지금까지 잘 잔대요. 뭔가가 문제가 하나 있다고 기도받으러 온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건지 뭔지는 몰라. 그때 해결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해결할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남원에 집회 갔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다 70대 할머니들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에게 치료의 설교를 알아듣기 쉽게 치료를 가르쳤어요. 막 주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기도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이런 역사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배고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차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에 대해 갈급함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주림을 가져라. 두 번째는 영적인 주전부리를 줄여야 합니다. 주전부리가 뭔지 아시죠? 애기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주전부리를 줄여야 됩니다. 주전부리로 가득 채워놓으면 이 아이는 밥 먹을 때 밥을 못 먹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세리장이 그 죄인 삭개오 집에 이 랍비인 예수님이 들어가서,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좀 존경했더니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삭개오에 비해서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만큼의 영적 가난이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입맛을 철저히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입맛을 철저히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불량식품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다. 나도 예수님 다 안다. 나도 성경 읽어봤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알량한 정보로 배불러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막상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내 속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후 3시에 라면을 2개 끓여 먹었다고 합시다. 라면을 몇 개 끓여 먹었다고요? 1개만 먹어도 빵빵한데 2개 끓여 먹으면 더 빵빵합니다. 2개를 끓여 먹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3시에 먹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목사님, 저녁 어떠세요? 저녁 식사 제가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가시죠. 제가 할 수 없이 안 가면 또 삐질까 봐 가기는 가지만 음식 앞에 별 감동이,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을 좀 늦게 대접을 받아 먹었는데 총회장님이 호출을 해서 갔더니 형 목사님 오늘 좀 일찍 저녁 먹자. 회 어때? 그래서 아니, 뭔 회를 먹어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아무 소리, 좋지요. 그랬을 텐데 여기까지 차 있으니 아니 뭔 회요? 그랬더니 회 안 좋아해? 아니 좋아하긴 하는데요. 왜 그러죠? 배가 불러있어.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따라가서 그냥 끄적거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세상의 주전부리를 줄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가 여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습니다.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TV 연속극은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일부 예배 때 내가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는 연속극 KBS 2에선가 1에선가 하는 거 뭐예요? 이름이? 얘기해봐. 다 안 보는 척 하지 말고 보면서 왜 그렇게 안 보는 척 하세요? 하나뿐인 내 편. 야,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해.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 몇 분만 보시는 것 같아. 그 연속극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 TV에 앉아서 아이들이 다른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안 돼 이놈아! 하고 그 채널을 빼앗아서 보면서
예배는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싫어. 차라리 그 시간에 TV 보는 게 좋아. 영적인 배고픔이, 영적인 주림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오살리 기도원, 하늘상 금지, 하늘상 기도원, 그 빵빵하게 차던 기도원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영적 주림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영적 위장을 키워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하여 위가 너무 커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참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절제 수술을 합니다. 3분의 1을 잘라내고 줄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위장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영적 위장을 키우십시다. 신생아가 태어나면요, 왜 그렇게 자주 우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우는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위가 작기 때문에. 엄마 저 조금 먹는 거 가지고 흘러가 버리면 그만. 그러니까 배고프고. 병아리 때 병아리를 병아리에게 주는 뭐지요? 사료. 그거 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료 팔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아리는 요게 짭대요, 장이. 그러니까 자주 먹는데, 그러니까 애기 병아리들은 아주 그냥 거기 많이 주래요. 그냥 충분히 남게 주래요. 조금 주면 안 된대요. 얘들은 배가 고프니까 금방 소화시키니까 먹어야 된대요. 애기가 신생아가 이렇게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래요. 위가 작기 때문에. 그러나 자랄수록 위장이 커지고 커지는 만큼 신장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아멘. 예수 믿은 지 얼마가 지났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한 장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도 주일 한번 드리면 그냥 그걸로 만땅입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유지하는 방법은 영적인 위장을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위장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님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배고프지 말고 주님 자신에게 배고파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주전부리를 줄여야 내 안에 차 있는 것들을 좀 퍼내시기를 바라요. 냉장고도 좀 비우세요. 냉장고도 작고 영적 위장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 주시려고 떡으로 오신 분. 에? 예수님에 대해 거룩한 주님이 있는, 영적인 가람이 있는, 배고픔이 있는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